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번 주에 때에 따른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질병을 우리가 이기고 또 거기에 감염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 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추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7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7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의 마디는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 같도다. 아멘. 자, 이 솔로몬 왕이 술렘미 여인이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솔로몬보다 더 크게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파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께서는 자신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자, 참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신부가 된 사람들이죠.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분의 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솔로몬은 술레미 여인이 신발을 신고 있는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을 신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다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을 신는 것은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신을 신는 거죠.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느냐, 의로운 길로 가느냐, 악한 길로 가느냐, 이건 뭐 하나님께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요즘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네일샵에 가가지고 발도 씻고 또 그다음에 발톱에 색칠도 하고 말이죠.
아주 발톱하고 발하고 잘 꾸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 사람이 가난하고 발이 거칠고 못생기고 때로는 무정까지 있는 이런 발이라 할지라도 또 노인이 돼가지고 발에 굳은 살이 새기고 또 발이 갈라지고 이러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해 계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발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십니까? 어떤 학생들은 학교로 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으로 가죠. 어떤 사람들은 시장을 보러 가죠. 어떤 사람들은 또 여행을 가죠. 여러 가지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가는가? 학교를 가더라도 내가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마음으로 가느냐? 참 시장을 가더라도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 사업장에 가더라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느냐? 가는 곳이 다를지라도 목적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가는 그 발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는 게 아니죠. 아파 누워있기 전에는 항상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옛날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휴거됐습니다. 그는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그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65세가 돼서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죠. 동행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그는 그때부터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앞으로 큰 것이 온다. 앞으로 큰 심판이 온다. 이거는 뭔가 하면 노아의 홍수를 거기서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심판이 오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나 인도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노아라는 사람도 그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부르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120년 후에는 이제 홍수로 이 죄악 세상을 멸하시기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길이가 150m 되는 겁니다. 그는 방주를 짓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항상 신을 신고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비가 와서 홍수가 되기 전에 그 전에는 노아와 홍수 이전에는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죠. 창세기 보면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요, 그 흙을 적셔 가지고 거기서 만물이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이제 비가 와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전할 때 얼마나 그 노아를 보고 놀리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신을 신고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파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를 의의 전파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롯이 이제 소돔으로 가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그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앞으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현재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신발을 신고 전파하고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바라보라 그런 다음에 네가 가로로 세로로 종횡무진해서 걸으라.
그때 네 땅이 될 것이다. 그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남미 선교를 하면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여러분 아시죠? 유카탄 반도를 이제 갔는데 거기에는 100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거기 그 애니깽 선인장 농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 3, 400인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0여 명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깽 농장에서 그거를 그 선인장을 비워가지고요, 그 속에 있는 그 섬유질을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밧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니맨을 타고 여러 명이 미니맨을 타고 그 길을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차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신발을 신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발이 아름답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 전할 것을 아시고 그 멕시코에 말이죠, 오래전에 그렇게 길을 잘 닦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엄청난 감사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도 신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의 발이 얼마나 복된 발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게 되면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죠,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 시온 예루살렘에 이제 올리브산에 딱 내려 앉아가지고 왕으로 이제 오실 때에 그때 이제 그의 왕국을 세우고 1000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드디어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통치하고 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그때말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때 이제 네 하나님이다, 네 메시아가 진짜 와가지고 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산을 넘으며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발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이건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 시편 기자도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27절로 28절과 9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죠.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그때 되면 다 돌이킵니다. 다 돌이킵니다. 주님이 오시면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여러분 그 찬송가 이런 게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드릴 때까지. 이런 찬송가가 있죠. 그게 천년왕국 때, 그때 모든 민족들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 경배하며 찬송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런 찬송시를 진 것입니다. 자,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리고 시편 96편에는 이방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분께서 통치하신다고,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경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 시대에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렇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아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발입니까? 옛날 그 100만 정도를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전하는 그 D.L. 무디 선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그 서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루에 한 명씩을, 전도하겠습니다. 한 명씩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요. 살았는데, 어느 하루는 잘라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이고, 오늘 전도를 못했네. 이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지. 이러는데, 계속 주님께서 막 그냥 재촉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밤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집문 밖에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해서. 누가 있겠어요, 그때? 어떤 한 술 취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에게 뭐라는가 하면,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 그 술 취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그냥 달려들었겠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도망하다시피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누가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열어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라고 얘기했던 술 취한 사람이 멀쩡한 몸으로 와가지고 제가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아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며칠 동안을 이렇게 사는데 그 당신이 한 말이 귀를 떠나지 않고 막 울려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마디 하는 말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 번 말했지만은 초등학생이 말이죠.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대학 교수가 지나가니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얘놈아 그러면서 무슨 지옥 있어? 그러면서 꿀밤을 한 대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는가 하면은 왜 화를 내세요? 지옥이 없는데 왜 화를 내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교수가 말이죠. 초등학생의 한 말이 밤에 자는데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아니 지옥이 없으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그냥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utter 그래요. utterance. 성령이 주는 대로 그냥 발설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사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달라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된 사람이 뭐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마약도 하고 뭐 술 담배 막 엄청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나중에 망해가지고 말이죠. 하루는 차에 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니까 당신 나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란가 하면은 그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그때로부터 마약, 술, 담배 다 끊고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요. 넌 누구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밤 8시가 넘었는데 내가 독감 걸려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들은 채 많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부부입니다.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깜짝 놀래요. 웬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 부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부인이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저 동부까지 갔다가 오다가 결국 컨테이너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분이 손자를 안고 있었는데 딸은 살았어요. 오른쪽이 부딪혔으니까 컨테이너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하고 그 손자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해줬는데, 관에다가 그 할머니하고 그 손자를 함께 넣고 장례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발을 신고요. 한 사람에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거 이제 전하러 하는데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옛날에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 누구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 암에 걸린 사람인데 내일 가죠. 내일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정도인데.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가래요.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장로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 아버님한테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도 어떤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대요.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평생 장로를 지내는데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분이 간암인가 어디 걸려 있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하고 찬송을 부릅시다. 좋아하는 찬송가 2개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2 찬송가를 제가 불렀어요. 그분과 함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장례식에 제가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집전하는데 그 주보를 보니까 찬송가가 그 전날인가 전전날 저와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을 주보에 실었더라고요. 참 이게 하나님이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필연이다. 이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을 신으면요, 그때부터 나가면 영적인 전투하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영접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먼저 입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기 위해서 2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죠.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사들과 그 다음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정사들과 권세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전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장하는 영적 갑옷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는 갑옷과 비교해서 말을 했죠. 갑옷을 입는 순서까지 자세하게 증거했어요.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신발을 신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발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어야 하는 갑옷은 진리로 만들어진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Loin of Truth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 있는 순간 사탄이 보고 참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못합니까? 삶이 거짓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감히 용기를 못 내는 거죠. 두 번째로 입어야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의의 흉배예요. 가슴이 깨끗해야죠. 마귀에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고백함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뭐라 그래? 야, 네가 무슨 복음 전하냐? 너같이 더러운 놈이 무슨 복음 전하냐? 이렇게 참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기 전에 신어야 됩니다. 신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갈 때 사탄이 막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쏘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쏘죠.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 공격하는 것도 방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에 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담대하게 받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마귀가 야, 너 옛날에 이런 데 많이 졌잖아. 이렇게 참소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셔 제거하셨다.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공격해야 돼요. 사탄의 진지를 공격해야 돼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마귀의 진지를 공격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에 있는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던 혼들이 결국 혼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칼로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있는 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가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요. 그 빛이 들어가면은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갑옷을 다 입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도 이런 전투에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나가도 다른 전우들을 보살피고 말이죠. 다독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만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뭐라는가 하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거. 또한 솔로몬은 술렘 여인의 넓적다리가요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 같다고 칭찬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투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강하게 버티기 위해서 영적인 넓적다리도 강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넓적다리가 강합니까?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의 병과 말들, 이집트의 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능력으로 버티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넓적다리, 이건 하나님께서 아름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경건의 연습 아닙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활짝 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본 성령 안에서 미리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넓적다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게 버티기 위한 영적인 넓적다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넓적다리에다가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이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믿음을 지켜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목이 잘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뻗쳐가지고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 온전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는 이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하늘로 갈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는 평생을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쓰신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그랬죠. 이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함이라. 맞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평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투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여 혼돈을 이겨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 하늘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증거한 말씀들을 다 녹취해서 그 말씀 57번의 강의를 통해서 한 녹취의 말씀을 제가 이제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판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십시일반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책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여기 동참하시면은 주님 오실 때 참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출판하기로 원래 2015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주님 오실 날로 가깝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아가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